축복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우리 2026년 첫 번째 수요예배 말씀 본문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오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6년 우리 첫 번째 수요예배 첫 번째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 좀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어떤 그 통계에 나온 그런 이야기, 통계 자료인데 세계 역사상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 사람들을 조사한 그런 통계였습니다. 몇 살에 그들이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걸 나이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35%가 60세에서 70세 사이에 그 엄청난 업적을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35%, 또 23%는 70세에서 80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6%는 80세 이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결국 업적의 그 64%가 나이가 몇 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죠. 60세 이상 되는 사람에 의해서 64% 놀라운 그런 엄청난 그런 업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젊은 30대 40대가 아니라 물론 그들도 있겠지만 64% 이상이 그런 60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또 한 가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한국의 어느 그 신문 기사에도 난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자, 이분이 이북에서 홀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전쟁 후에 이분이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안에서 고아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면서 돌보는데 틈틈이 식당 일도 하고 그리고 공사장에 나가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에 갈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그 모든 재산, 전세금까지 다 털어서 이제 기증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하면서 이제 그 슬픔을 나누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 이분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많이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이 다니엘 드포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의 60세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로빈슨 크로우라고 하는 이 글을 썼고요, 책을 썼고 또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의 돔,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70세에 완성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베르디, 하이든, 핸델, 자, 이분들도 불의의 명곡을 참 많이 남겼는데 다 몇 세 이상에 이것을 완성했냐면 70세 이상. 그리고 괴테,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도 80세 넘어서였고요.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클로노스 에디푸스를 쓴 것도 80세 이상이었을 때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얘기 많이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그런 이야기,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모세의 그 마지막을 그리는 이 내용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모세의 모습,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저는 2026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칭찬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 수요 예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7절 말씀이 저한테 다가와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눈이 흐리지 않았다.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육신적인, 체력적인 어떤 그런 건강만 말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눈은 뭐냐면 단순한 이 시력, 이 눈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눈을 보면서 해석하느냐,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일들을,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시선이 이 의미에 담겨 있는 거고요. 또 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체력만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지속력, 영적인 체력, 또 어떤 사명에 대한 뜨거움, 열정,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뭐냐면 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소개하는 그 인물 중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울을 대신할 왕이 누구인가 이제 찾으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다윗의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형들을 다 본 다음에 맨 나중에 다윗이 이제 오게 되는데, 다윗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보면 얼굴빛이 붉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화장을 해서 얼굴이 붉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뭐냐면 삶의 성실성이에요. 밖에 나가서 뜨거운 떼학 뺏어서 열심히 광야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그 모습, 성실한 그 모습, 이게 이제 얼굴빛이 붉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얼굴이 아주 예쁘장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꽃미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얼굴은 어디에서 이게 그 빛이 나고 진정한 얼굴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냥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 그 삶에서 우러나올 때 그 얼굴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눈이 빼어났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좋았다는 것,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내가 가야 하는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세월이 지나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이걸 세 가지를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즐겨라라는 것입니다.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뭘 하고 놀지, 뭘 하면서 즐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른 쪽이에요.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즐겨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일은 일인데 어떻게 일을 즐길 수가 있는가? 힘든데, 고단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이럴 때 일이 즐겁고요, 또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뭐로 만드냐면 사명으로 만들 때, 다시 말하면 일을 사명으로 생각할 때
이를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 40세부터 80세까지 어떤 일을 했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이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20세까지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양을 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200만 명 넘게 인도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피곤한 힘든 그런 일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또 40년 동안 또 광야를 지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엄청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했죠. 여러분,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했으니까 막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내가 왜 하필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는 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믿는 것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금방 지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오랫도록 지속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가라고 할 때 체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마음에서 저는 나는 줄 믿습니다. 일을 그냥 짐으로 생각하면 무겁죠. 힘듭니다. 하지만 일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 그렇죠? 거기에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교회당 청소를 매주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힘든 일을 매번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지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치죠. 당연히 힘들죠. 자, 그런데 내가 닦은 이곳에 누군가 들어와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 손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길을 깔아드리는 것, 닦아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뭐죠? 지금 이분의 눈은 흐려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그 사명, 그 사역, 그걸 통해서 의미를 본 거예요. 그죠? 영적인 눈이 쇠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기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절대로 많이 하라는 것 아니에요. 많이 해도 좋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보 기도를 하면 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날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회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것. 어떤 섬김을 할 때 작은 일이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거야. 누군가 힘, 용기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즐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장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을 즐겨야 된다. 제가 오늘 그 새벽 특세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어떤 책에 소개된 글귀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는데 이런 글귀였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귀. 멈추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그 이유는 결국 뭐죠? 뭐 하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쇠하는 것은요,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쇠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체되기 때문에, 중지하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영혼은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죠?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는가? 다 뭐죠? 정지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럼 멈추는 게 뭐냐면, 이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멈추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기력과 눈은 쇠하지 않고 더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요, 마지막 오늘 말씀 120세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런 삶을 멈추지 않았다. 그 성경은 그를 쇠한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사람, 흐리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그걸 즐기시는,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움에 앞장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가장 먼저 지원하고 2020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고 도움이 되는 것들 계속 배워나가는, 오늘 또 우리 건강 세미나도인데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믿음의 훈련도 계속 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말하죠. 근육은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이 근육이 줄어든다.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사용하면 더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즐기시는, 나이가 들어도 자라가는 그 신앙, 그래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즐겨야 된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 전체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모세의 그 인생을요,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80세를 기준으로 태어날 때부터 80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80세까지, 그리고 80세 이후부터 120세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태어나면서 80세까지 어디에서 살았죠? 주로 궁전에서 처음에 살았죠.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살고 또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젊었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그 이야기 속에 보면 그 모세의 이야기는요, 태어나서부터 80세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짧게 나와요. 근데 반대로 80세부터 120세까지, 이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모세에 대한 기록은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 때부터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그때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모두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고요, 홍해가 갈라졌고, 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라고 할 때 바로 모세가 누구를 만났을 때부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80세 이전까지는 보면 모세의 눈은 하늘보다는 땅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죠. 사람을 보는 것. 자, 그런데 80세 이후에는 그의 눈이 계속적으로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했다라는 말씀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한 거죠. 만난 거예요. 교제한 것입니다. 얘기를 나눈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만남을 얼마나 그가 즐겨했는지,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와 같이 대면하다. 굉장히 가깝게 자주 만나고, 그렇죠? 자기 아픔,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흐려지는 것, 그리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요, 절대로 환경이 아니라 뭐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이 흐려지는 것, 기력이 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는 현상은 자연스럽지만 영적인 것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흐려지는 것, 영적으로 기력이 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회복하시는, 즐겨하시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장 먼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럽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즐거운 기쁨의 시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을 그에게,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뛰어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11절, 12절 읽지 않았지만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요약하면 애굽과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큰 이적, 그리고 기사, 큰 권능, 위엄, 자 이런 것들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위엄과 권능, 그리고 이적과 이 기사, 이거는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행한 거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그것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즐겨하고 기뻐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가 마지막 또 우리 부를 텐데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후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요? 네,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즐겨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면,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어떻게 쇠하지 않는 그런 삶. 2026년 우리 첫 번째 수요 예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고 영적인 이 기억이 쇠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삶,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 그런 신앙 살기를 원합니다. 2026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의 축복, 사람의 축복, 건강의 축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즐거움